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줄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성경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에서 6장, 학개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성전을 세우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드디어 성전이 재건된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마트를 갑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함께 쇼핑을 하다가 두부를 한 모, 어떤 것을 한 개 갖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이는 엄마의 말에 식품 코너에 두부를 가지러 갔다가 과자가 있는 곳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맛있어 보이는 감자 과자를 집었습니다. 과자를 든 아이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자를 가지고 집으로 가면 될까요? 아니죠. 엄마가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부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입니다. 문제도 쉽고 답도 쉽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무엇을 하였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을 요약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가졌고요. 다 파괴되었고 성전의 터도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은 후에는 바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1년 동안은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고 힘없는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꼭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찾아와서 함께 하겠다고 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안 된다고 들은 그 땅 사마리아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고 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데요. 그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합니다. 결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명령인 조서가 내려옵니다. 그만둬라. 성전 건축을 멈춰라. 성전 재건을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는 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조서에 적힌 대로 그 명령대로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 성전 공사 중단은 무려 16년이나 이루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결국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후원이 끊어지고 조소가 떨어지니까 주저앉고 맙니다. 세상 말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라고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꺾여도 그냥 계속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꺾였습니다. 꺾였고 멈춰버리는 것이죠. 시간이 16년이나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주저앉은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을 16년 동안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핑계로 여러 해 동안 성전 공사를 멈추고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집을 잘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 상황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학개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학개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에스라서 5장 1절이었고요. 학개서 말씀 읽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기쁘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개는 성전을 지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멀어져서 자기 일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 학개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말씀을 전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유다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시 짓습니다. 열심히 짓고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재료를 모으고 다시 힘을 합했고 마침내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방해와 어려움 때문에 16년이나 멈춰있던 공사가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다시 유월절을 함께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이 유월절은 제2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세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라.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해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약속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